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선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5년 또 12월 하나님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부끄럽고 또 안타깝고 연약한 모습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 땅속에 묻어놓는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시간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내놓사오니 주님,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해 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붙잡혀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시죠.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시간에 제약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또 그 시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2025년 52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이제 제가 뽑은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책가피를 보다가 이게 딱 손에 붙잡혔어요. 야, 잊고 살았는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가끔씩 보았는데 저에게 주어진 말씀은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이었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셨구나. 또 저희는 우리 아들 둘이랑 같이 또 함께 또 지내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또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게 복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2025년 우리는 또 교회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라고 하는 표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저하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잠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또 내년 되면 또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2025년에 내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픔이 있었는데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하나님께 또 하늘나라 가신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해 주셨, 내가 기도했고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들을 다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시어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걸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시간들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이게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족보는 그려내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면서 다윗이 그 순간순간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무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의 걸음을 겪어오면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과정을 통과해 갈 때 그때 사용했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다윗이 걸어왔던 그 여정 속에서 또 다윗에게 있었던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손에 들려주셨던 하늘의 싸움을 싸우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거룩한 무기들을 한번 발견하고 또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그 골리앗의 시간까지 이 사무엘이 기름 붓고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그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다윗이 했던 일은 양치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먹이는 거, 또 양을 이끌고 다니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양의 새끼를, 양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이었어요. 어려서는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짐승들이 오는데 늑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늑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또 곰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나를 지켜주셨다고. 그러니까 곰의 발톱이 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양들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발톱을 이야기합니다. 사자의 발톱도 물맷돌을 가지고 이겨냈던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보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제후를 가지고 오는데 골리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쫓으려고 왔냐고.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뭐로 보였냐면 개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쫓아내듯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섰어요. 골리앗 앞에 설 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17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45절에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싹 던지니까 한 방에, 여러분 몇 방에 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방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던지고 실패한 게 아니고 5개를 가지고 갔는데 2개 던지고 실패한 게 아니라 첫 방에 그냥 넘어뜨렸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럴 때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것은 물맷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늑대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 여러분 그때 가졌던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순진한 믿음인 거예요. 순진한 믿음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 순진한 믿음인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내놓는 어린아이의 믿음,
골리앗 앞에 나갈 때까지 다윗이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갈 때 처음에 늑대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갈 때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무작정 순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순진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순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너무나 똑똑합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무게를 들고 서 있을 때 여러분 순진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 서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단순한 믿음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져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 순진한 믿음, 어떻게 저 산을 명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작을 때 그래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졌을 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물맷돌 가지고 이제 넘어뜨리고 나서 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칼로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자기의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갈 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이 하였더라. 그래서 18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뭐가 입혀지냐면 요나단이 입었던 옷이 입혀지고 요나단의 칼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철기 시대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철기가 없었어요. 칼을 가진 사람은 이 왕하고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그런데 그 요나단이 입었던 그 옷들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상징적인 옷인 것입니다. 그걸 벗어서 다윗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칼을 가지고 왕궁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군대의 장군이 돼가지고 싸움터로 나가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요나단의 칼이 다윗의 손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릴 터인데, 세례 요한이 이제 사가랴의 아들로서 가브리엘 천사의 또 말씀대로 그가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마리아에게 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 친척 엘리사벳이 잉태되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쫙 그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 막 뛰게 되는 거예요. 뛰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뱃속에 있는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30살이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 그런 존재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높으신 존재라고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으로 고지를 받고 또 성령의 사람들은 질서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냐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했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른 옷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음에 왕이 될 그 옷을 벗어서, 칼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칼과 다윗이 가졌던 요나단의 칼은 자신이 누구를 알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옷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보면 18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악령이 들어왔을 때 창을 던집니다. 2번이나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악령은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보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창을 던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 있을 때 하프를 켜고 그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사울왕이 보는 눈초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미움과 분노의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의 기운들을 이 요나단이 준 그 칼을 보면서, 만지면서, 옷을 만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향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셨던 세 번째 무기는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입니다. 제가 다메섹을 이제 이렇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사원에 있는데 왜 갔냐면 그 사원에 세례 요한의 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 세례해주고 나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목베임 당하고 그 머리가 유대 땅에서 저 시리아 땅에 그 사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 안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려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자기가 칼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의 칼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그 칼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왕의 집을 떠나서 노베에 있는 성소에 가가지고 그가 진설병을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무기가 없다고 하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바로 여기 에봇 뒤에 있다고, 가져가려거든 이것을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아둘람 굴로 행하게 됩니다. 거기 아둘람 굴에 가가지고 자기의 가족들과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다 마음이 상한 자들 400명이 모여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의 손에 이 골리앗의 칼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그
추격을 갖다가 피하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내고 블레셋 땅에 가서 1년 4개월을 아기스 왕의 신하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의 손에 골리앗의 칼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그때 다윗이 붙잡으면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1년 4개월 있으면서 그 블레셋 땅에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두려울 것입니다.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골리앗의 칼을 딱 붙잡을 때마다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제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개처럼 보고 막대기 들고 갔던 그런 그의 마음속에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는 크기와 그 힘의 크기에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버팅겨내고 지켜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의 1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또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의 시간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손에 들려진 게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항상 들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왕궁에 갔을 때 물맷돌은 버립니다. 또 왕궁에서는 요나단의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는 요나단의 칼을 갖다가 놓고 와요. 그리고 사울과의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손에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이후에는 다윗의 손에 칼이나 창이나 물맷돌이 들려진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에 올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왕이 시작할 때 왕이 되자마자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수레로 끌고 다녔던 그 잘못들,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로 베세메스에 올려보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가 수레에 싣고 오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제사장들이 메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윗은 기뻐 뛰놀면서 자기의 왕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무기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하에 볼 것 같으면 그에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자기의 왕궁을 벗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데리고 왔어요.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자기의 왕궁에 모시고 시작했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왕궁을 빠져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데려왔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져왔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선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볼 것 같으면 다 누구를 붙잡느냐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이 물맷돌을 붙잡았을 때도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요나단의 칼을 붙잡고 자기를 향해 칼 던지는, 창 던지는 사울 앞에서도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붙들고 블레셋 왕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보낼 때, 다윗이 고백할 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에는 이기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보낼 때 다윗의 믿음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을 짓는 동안에 그 73개의 시편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여러분 여정을 걸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물맷돌 잡았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크기가, 또 요나단의 칼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대한 크기가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냥 물맷돌 잡았을 때는 자기 가족이었고, 요나단의 칼을 붙잡았을 때는 이스라엘 그런 군대였고, 그러나 골리앗의 칼을 붙잡았을 때는 블레셋 땅에서 전체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을 때 그는 온 세상의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진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할 때 점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여러분 많이 커져서 또 하나님의 싸움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여러분 승리의 여러분 흔적들을 가지시고 그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무기들을 여러분들 한번 만져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들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물맷돌을 던지게 하셨고, 요나단의 칼을 붙잡게 하셨고, 골리앗의 칼을 휘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춤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